다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게 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고난에 대해서 부족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 중에서도 고난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고난과 질병과 걱정이 다 사라지고 내 삶의 행복과 평화가 찾아온다고 그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두 만사형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성경에 봤을 때는 아주 어리석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고통과 고난과 질병과 환난과 범죄, 전쟁 이런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고통과 고난과 환난 시험이 닥쳐올 때 좋아해서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일 고통과 고난과 환난과 시험을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그런 사람들은 정신병자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느 누가 고통과 고난과 환난의 시험을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은 그러한 고통을 느낄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 고통을 느끼기 위해서 소망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그 자들이 바로 한센병 환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나병이라고도 하고 문둥병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한센병 환자들은 특징은 무엇입니까? 몸에 있는 통증을 느낄 수 있는 신경이 스테해져서 그 감염되어서 통증을 무디지게 해가지고 그 통증을 느낄 수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몸은 알게 모르게 우리의 통증을 통해서 우리는 몸이 보호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손이 날로 가까이 가게 되면 뜨거움을 느끼게 돼서 나도 모르게 그 손이 난로에서 떨어지게 하고 화상을 입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경적인 것이죠. 반사신경적으로 나도 모르게 손이 그 난로에서 떨어져서 화상을 입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의 어느 부위가 아프게 되면 아픈 통증으로 인해서 그 다친 것을 알게 되고 또 병원에 가서 치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모두가 통증이나 고통과 고난 이런 것이 우리 삶 몸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그런 고통이 없으면 우리는 몸이 망가져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는 고통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고통을 느낄 수 있지 못하는 한센병자들은 시력을 잊기도 하고 빗자루 들고 청소하다가 손가락이 마디가 빠져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뜨거운 물을 그것을 감각을 뜨거움을 느끼지 못하니까 화상을 입게 되는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는 무엇입니까? 고통과 고난과 질병, 통증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오는 이 고통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통이 없어서는 일어나는 일들은 모두가 뭡니까? 생명을 위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육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고통과 고난이 질병이 없을 것 같으면 우리의 영적 생명도 위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는 고통이 꼭 필요한 것이고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자들은 죽을 자들인 것입니다. 육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믿는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일어나야 하는 고통과 고난과 한란 시험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사랑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목숨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고통과 고난의 질병이 있게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시려고 말씀하시면서 분명히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떠난다고 하는 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은 성경이 소멸된다고 얘기하는 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경우에 그렇게 이해하느냐 하면은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통해서 일을 하실 때 신의 은사가 나타났다가 그 은사가 사라진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많은 경험을 해봤습니다. 신의 은사, 기도의 응답 많은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나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것이지 그것은 뭐 정지해야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보십시오. 신의 은사 있는 자들의 기적이 일어나는 기도의 응답이 있는 자들, 목회자들을 보십시오. 영원히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한 단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단계에서 신의 은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 단계를 넘어서서는 또 한 단계 더 나아서 그것을 깊게 되고 또 한 단계 올라가고 또 깊이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넓이를 알아가게 하시기 위한 것이고 저도 이런 것을 체험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저를 고통과 고난과 질병에서 죽음의 단계까지 몸이 굳어지는 상태, 근육의 살이 쭉 빠지고 처지는 상태, 그리고 내가 생명을 포기하고 주님의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운동을 시키고 이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하고 신학을 하게 하고 주님 자녀로 하나님의 주님의 종으로 쓰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도 성령의 역사하심은 항상 동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단계가 점점 더 높아지고 더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가까이 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고 계시며 우리 삶 속에서 관습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속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생활과 모든 습관과 환경과 역경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고통과 고난과 하나리 끊임없이 닥쳐오는데도 왜 가만히 보고 계시냐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거해 주시지 않고 치료해 주시지 않고 끊게 해 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왜 보고 계시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해서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허락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과 시험이 올 때 그냥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고통과 고난과 질병을 시험을 이런 것을 허락하셨다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상식이나 추측을만으로 결론을 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오늘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고통과 고난과 시험이 왜 우리에게 닥쳐오는지 그 이유를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알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고통과 고난과 시험을 당하는지 그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째하고 두 번째를 정리하고 다음에는 세 번째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보면 사단의 공격을 받음으로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사단에게 공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생명력과 형상이 파괴됐고 그것이 끊겨있기 때문에 고통과 고난과 질병이 없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형상인 것입니다. 마귀에게 순종함으로 해서 사귀 마귀에게 무엇입니까? 제2의 삭전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는 온전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니까 우리는 고통과 고난과 질병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구별되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원수들이 우리 사탄들이 우리를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는 사탄 마귀가 근접을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는 고통이 나누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을 다같이 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복임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를 헛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내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크니라. 너희 죄를 있던 선지자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 편에 예수 그리스도를 펼 때 사단으로부터 박해를 받는데 그때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어떤 고통과 고난과 질병 속에서 하나님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과 고난과 질병은 잠시 있을 뿐이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죽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한날에 넘겨주었으며 너희를 죽으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우리는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며 죽음을 당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죽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내가 살기 위해서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야만이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잘 행복해 살아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음으로 hen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고 그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는 그 믿음을 굳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서 10절에 보십시오. 너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러한 세상에 있는 내 이름을 듣고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아니라 모든 그대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가 각각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원자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티를 분명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그 고난을 당하는 자들은 우리들만 아니라 모든 사람, 세상에 있는 모든 형제들, 우리의 형제들, 믿음의 형제들이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이 고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의 고난이 올 때, 고통과 고난과 질병이 올 때 믿음으로 굳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믿게 굳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굳게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과 고난, 질병에 인하여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한 번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심으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것이 올 때 빨리 돌아서십시오. 그리고 내 생각과 나의 능력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받게 되면 고난을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잠깐 살다가 하늘나라의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우리는 승리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룬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느니라. 세상에서는 너희를 하나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기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라고 하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하나를 당하나 예수님께서 그것을 세상을 이겼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지혜평화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망의 권세에서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망의 권세에 이기시면서 우리는 그 안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함으로 해서 우리는 그 안에서 승리 잘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11장 35절에서 38절을 보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음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로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좋은 뜻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셈도 받았으며 돌을 치는 것과 터에 캐는 것과 시험과 칼과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린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리라. 이것은 학대의 삶과 동물의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기서 봅니다. 이 하나님의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고통과 고난과 질병 이것을 당하다 해도 세상에 이들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씀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그런 사탄 마귀들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과 고난과 질병 속으로 인도한다 해도 그들은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채찍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를 당하는 것도 한란과 핍박이 있어서는 모릅니다. 이 세상에 배척하는 데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배척당하는 것이지 우리는 세상에서 무엇을 승리하고 세상의 중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들의 유혹입니다. 둘째, 우리들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고통과 고난과 질병에 우리에게 닥치는 것은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닥치는 고난은 하나님의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에게 우리 지는 징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징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못을 일시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내리시는 사랑의 해초리와 같은 징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런 이 세상에서 인생길에다 던져 넣으신 것은 당신을 자신답게, 당신의 아들, 당신의 자식들답게 거룩한 의의 헬옷을 입혀가시기 위하여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그리고 고통과 고난과 시험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십니다. 아멘. 그냥 고통과 고난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고통과 고난과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살아가시게 하기 위해서 온전히 서기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시적으로 설치해 놓은 가건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떠난 자들의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있을 곳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임시적으로 있는 가건물에 불과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 어떤 분이시가 알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나그네 인생길이 이 세상에 잠시 던져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천국을 향해 가는 길에 있어서 순종치 않은 자들을 가차없이 징계의 호차를 들리신 것입니다. 어떨 때는 아프기도 하시고 어떤 경우에서는 매를 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고통 사고도 나게 하는 것이고 질병이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싸움이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전쟁이 또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을 알아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이는 하나님의 창조의 이 원리를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복음인 것을 우리는 믿음 있는 힘으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환경과 여건을 바꿔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 높게 하시고 그 마음대로 이루어주신 것도 보시고 환경과 여건,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고통과 고난과 질병이 있는 것이고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징계를 고통과 고난의 시험은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을 다 같이 읽었습니다. 또 아들에게 권한 것 같이 내게 금연하신 말씀도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준함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일을 다 책정하심이라 하였으니 내가 참과 징계를 받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를 대우하리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며 징계는 다 받을 것인들을 내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긍정하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가 더욱 걱정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으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신 데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의 징계가 당시에 있는 줄로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역으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을 자들은 그의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서 무슨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징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우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의 자식인 우리들에게 꾸지람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가 없으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채찍이 없으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생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신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른 길로 가시기 위해서 징계의 채찍을 들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못 가는 길에 하나님의 아버지가 징계를 하여 채찍을 들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버지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신나리가 아니고 사생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삶 속에 오는 고통과 고난과 질병을 하나님을 위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왜 내게 이것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는가, 그것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왜 일어나는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이것이 수시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무엇인가 깨달아 알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 것입니다. 그 응답을 받을 때는 전에 그때 일어나는 일이 이 일 때문에 이것을 깨달아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때 나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셨습니다. 그러기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징계,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유익을 위해서 이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되신 열매로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통과 고난과 질병과 이런 것을 시험을 통해서 그 맺혀지는 열매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합당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인하여서 우리에게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맺혀지는 그 열매, 생명의 열매인 것입니다. 구원의 열매인 것입니다. 평화의 열매인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인 것입니다. 온유의 열매인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까? 그런 삶이 남았습니까?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견디고 참고 하나님께서 맺혀주는 그 열매를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주신 열매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생병들과 다른 고통 얻는 죽음의 삶, 즉 지옥의 삶을 원하고 계십니다. 아프지 예수를 믿으면 아파하지 않아야 되고 고통과 고난의 질병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이것은 한생병자들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죽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즐기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제가 심근경색이 오고 모든 제가 마비 현상이 올 때 저는 저녁에 누워자기 전에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죽어도 주의 것이고 살아도 주의 것이고 살아 죽으나 주의 것인데 하나님 방법대로 해주십시오. 그래 하면서 잤습니다. 저는 아내에게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영적 체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잠을 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운동을 시키는 것입니다. 잠을 자면서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 했는데 이 몸이 풀리기 시작했고 치료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또 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또 병원에 가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도 있고 영적인 방법도 있지만 이 땅에 허락하신 인간을 통해서도 하나님 허락하시는 주의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하는 것이 우리가 인간의 능력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치유될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은 해결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은 응답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창조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쓰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인도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그 결과를 맺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닥쳐온 고통과 곤란과 환난과 시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습니까? 순종하십시오. 모두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